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벌써 11시 40분이에요. 성도들은 몇 시에 설교를 시작했든 상관없이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왜 안 끝나지? 이러고 계시죠? 자, 제 아들이 제 자녀들이 이제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큰애는 2살 안 될 때 제가 유학 가면서 지금 이제 28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거로 기억해요, 제가. 근데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이 옆에 다른 애를 팼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불려갔어요, 학교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 아들이 멕시칸계 미국 애를 2단 옆차기로 날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애비의 마음은 의다 터지기보다는 패준 게 낫다. 솔직히 이제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 개인적인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 왜 애를 때렸냐? 그랬더니 저 녀석이 자꾸 나보고 너 중국 놈이지, 중국 사람이지 자꾸 그러더래요. 눈 이렇게 찢으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I'm Korean. 아무리 나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중국 사람이라고. 계속 그래서 뚜껑이 열렸대요. 그냥 이렇게 열려서 2단 옆차기로 그냥 패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래 그랬을까요? 네 신분을 제대로 알아서 참 잘됐다. 넌 코리안이야.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야. 제가 그랬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설명을 또 제가 했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각각 고요하게 부르셨거든요. 그 고요한 모습에서 다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대단히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고요한 그 특성과 은사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첫 번째는 새 신분이 된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전된 물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다. 목사님 한 2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시키죠. 계속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나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마지막이요.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마지막은 제가 할게요.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천국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삶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삶의 방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값으로 사셨다 했는데 무슨 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셨을까요? 무엇을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아들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종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와 한 후사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은 딱 2가지예요.
사람을 향한 방향이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미를 맞게 사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아요. 인정받아도 구미 맞춰 살아가도 결코 만족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칭찬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날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게 됩니다. 귀한 인생이 돼요. 존중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뭘 봐도 뭘 해도 사람들이 와, 쟤는 다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했죠. 어떠셨어요? 걔네는 걔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이거요. 저는 청년들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빚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릴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열매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둘 다 좋은 자질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둘 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사울도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도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둘 다 전쟁을 참 잘했어요. 잘 싸웠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을 지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사울도 왕을 지냈고 다윗도 왕을 지냈는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40년씩 왕 위에 재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둘 다 좋은 자질을 가진 훌륭한 인생인데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자질이 있었고 똑같이 왕위에 있었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울은 패하시고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실제로 하나님께 사울을 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말년은 어땠죠? 비참했습니다. 자결함으로 생애를 마쳤죠. 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군이 되고 지금도 칭찬 듣는 존중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왕의 운명을 바꿔 놓았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삶의 디렉션,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삶의 방향이 인간을 향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인간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느냐, 이 차이점이 다윗과 사울을 갈라놓은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기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념비 세웠어요. 자기 공덕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에 전리품을 남겨서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취하려고 했어요. 좋은 양들, 소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사람들의 박수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막 찬양했어요. 그때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들은 사울이 어땠죠? 열받았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저놈보다 못났다는 거야?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그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일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죽이기로 작정했죠. 사위인데 끝까지 평생 원수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인간중심적인 삶, 자기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실성한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전쟁에 패하고 자결로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어땠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항상 물었어요. 어떤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갈까요? 돌아설까요? 자기 마음의 소원도, 자기 마음에 품었던 꿈도,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자, 둘째 줄이 중요해요. 주밖에는, 주 이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내가 추구해야 될 영광들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죠?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처음에 뭐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만족이 없어요. 항상 상처예요. 항상 아픔이에요. 항상 쓴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가면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길도 막힌 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수록 장대한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삶의 위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 위치는 내 삶의 중심을, 센터를 어디에 둘 거냐예요. 센터. self-centered life를 살 것이냐, God-centered life를 살 것이냐, 이건 선택이에요. 내 자아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이냐, 항상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기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선택해서 오셨죠? 선택해서 오셨으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은혜가 돼요. 아멘 해야 잠이 달아나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어디 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때 우리 인생이 맥시마이즈, 극대화될 수 있다. 가장 최적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우리 자체만으로 힘을 발휘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누가 능력 주실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내가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체만 보면 무능력해요. 잘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뭐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우린 다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파워풀한 순간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좌절의 순간이 인생에 올 수 있거든요. 질병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 누워있을 때 그 사실을 보면, 그 현실 자체를 보면 낙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나라라는 사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꽃피우시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실 거예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는 대로 그거 다 사막지대예요. 광야예요. 1년에 비가 거의 안 와요. 모든 땅이 다 척박합니다. 항상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리 좋은 동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못 자라요. 다 척박하고 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말라버려요. 메마른 바람으로 인해서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만일 그 동산에 샘이 계속 솟아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메마른 땅도 꽃이 펴요. 전성기를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물이 계속 물된 동산처럼 계속 샘이 솟아오르면 꽃이 핍니다. 나무가 자라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치과 의사 중에 박윤규라는 분이 있어요.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치과 의사 중에 박윤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하기도 하고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간증도 하셨어요. 이분이 원래는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도 공무원으로 일할 때 20살 때 열차 사고를 당했는데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써요. 그 결과 육신의 장애를 겪게 됐죠. 겪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이 젊은 날 20살인데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불구가 됐으니까 주저앉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 굉장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탄식하고 아마 삶을 저주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모습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대요. 사실은 그때 사고로 까딱했으면 조금만 안으로 빨려 들어갔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자. 그러면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갔어요. 치과대학에. 그래서 몇 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5년 만에 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치과대학 가기 어렵죠? 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친 사람이 다소 늦은 나이에 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의사까지 됐어요. 근데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이 의사가 된 후에 그 불구의 몸으로 의료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선교팀에 나가서 수많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분이 관심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가 교도소였어요. 교도소를 매년 방문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간증하고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록을 보니까 그가 벌었던 연봉의 절반을 교도소 사역을 해서 다 드렸대요. 연봉이 많았겠죠. 근데 그 연봉의 절반을 재소자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사용했느냐? 16년 동안. 자기 연봉의 절반을 16년 동안 재소자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물된 동산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혼자 있었더라면 낙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인데, 혼자 있었더라면 아무리 애써도 탈진하고 좌절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꽃이 핀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장대하게 될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성기가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나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지금까지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안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내가 너를 위해 살겠노라 형제들 고백해 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죠. 그건 뭐 여기는 목사를 포함해서 다 그렇잖아요. 자매님들, 이 한 남자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겠다. 근데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내가 왜 저 사람과 살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가장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 은혜 아래서 바라보면 가장 멋집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형제에게는 가장 멋집니다. 자매에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모르는 지간에는 하지 마시고 자매들끼리, 부부끼리, 형제들끼리,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매를 향해서 해볼까요?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이제 형제를 향해서 해볼까요?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고백해야 이것도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과 저는 혼자 살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간의 본연의 삶, 본질적인 삶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열려요. 그때 막힌 담이 뚫어져요. 그때 망했던 나의 삶의 자리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든지 나에게 주어진 모습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최선의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에 지금까지 살려두신 뜻이 무엇일까? 그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좋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폐의 찬양은 주기도송을 찬양하겠습니다.